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천지 창조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변혁 사건이 되었던 노아의 대홍수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는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6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결심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은 타락한 세상의 의인이었던 노아에 대해서, 13절에서 22절은 홍수 심판을 예고하고 방주 건조를 명령하며 노아가 순종한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인류를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홍수로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의 크기예요.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 그들을 싣기 위해서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가 필요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것을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요, 길이는 약 150m, 높이는 약 15m, 너비가 25m. 이 크기를 감안해서 배의 배수량을 계산하면 약 33,000톤. 어마어마한 거예요. 33,000톤이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배를 노아하고 그 세 아들 4명이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큰 배를 노아가 목재부터 저 산에 가가지고 잘라다가, 그리고 그걸 가공하고 말려서 가공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노아하고 그 아들 3명이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거의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노아가 배를 짓기 위해선 사람들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노아는 배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공짜로 와서 일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와서 노아가 하는 일에 그냥 동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제공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임금을 제공했겠죠. 노임을. 자신의 전 소유를 다 들여가지고 노아는 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 밝은 하늘에 무슨 비가 쏟아지고 대홍수가 온다니 사람들은 노아를 제정신 아닌 늙은 미친 노인네 이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라고 해서 이 배를 짓고 싶어 했겠습니까? 노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배를 짓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도 그 일을 강행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에녹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미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노아밖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외롭고도 고독했던 거예요. 왜 예레미야를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까요? 외롭고도 고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는 내 말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수백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이요. 오직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항복하라는 말이잖아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압제를 견뎌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선지자들은 백성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해요. 바벨론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패망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승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듣기 좋죠. 그러길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가고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핍박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의인이 핍박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의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합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의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의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의인이 핍박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영이 열리게 되죠.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재요, 곧 일어날, 곧 다가올 미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이 아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곧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간다, 지옥.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 천국. 영생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신락원한 그 사람들이 결국 낙원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린 이미 이 비밀에 대해 다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처럼 말할 수밖에 없고, 노아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노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말한 것처럼 오늘 나를 가르쳐, 여러분을 가르쳐, 우리 모두를 가르쳐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린 칭의함을 받았잖아요. 우린 의인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파하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지옥을 외치면 사람들은 지옥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수준 낮고 질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화합니다. 성도가 천국을 외치며 전도하면 사람들은 그 좋은 천국 너나 빨리 가라고 조롱합니다.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교회가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해 간다고 모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맹목적인 믿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의 세상,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좋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작게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는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그 배는 타지 않았어요. 그 배를 만드는 건설 현장에선 자기들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 배에 타지 않아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배를 만들면서. 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뭐 돈을 주니까 만들었겠죠.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배에 타지는 않았어요. 배를 만드는 거하고 배에 타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동참했어도 그 배를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 구원 방주에 타는 것은 별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주를 짓는 현장에는 있지만 정작 그 방주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많이 외쳤을까요? 가장 먼저 방주를 짓는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겠죠. 비가 올 테니까, 이제 곧 대홍수가 일어날 테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빨리 가산 정리하고 와서 방주를 하라. 가장 먼저 그 인부들한테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인부들이 배는 만들었어도 방주에 타는 것은 거절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우리를 모욕할 것이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고독하고 외로울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박해와 많은 핍박과 환난을 외부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면 그 순간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구원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구원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탑승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방주를 짓고 있는 데는 동참하지만 구원 방주를 타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건설 현장에는 있지만, 다시 말해서 교회에는 있지만 믿음으로 그 배를 탑승해야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 뭡니까? 결국 구원방주를 타기 위해서 교회 건설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표현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교회는 건설 현장이에요. 구원방주를 짓는 건설 현장에 굳이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구원방주에 타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 구원방주에 올라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면제 안 받고 오히려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멀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까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 앞으로 5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빼놓고요. 우리 목사님들 빼놓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50 넘으신 분들, 앞으로 50년 안에 다 죽어요. 예언이에요. 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가 그렇게 먼 일이에요? 10대, 20대. 그때가 우리 할머니가 17살 때 결혼했거든요. 17살 때. 그런데 돌아가시 전에 93세 그 정도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꽃가마 타고 시집 오던 게 엊그제 같대요. 꽃가마 타고 시집 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0이 넘었대요. 이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방주 탈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방주 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방주 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구원방주 안 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여차면 우리가 빨리 구원방주를 탄다. 언제 탈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어야지. 언제 우리의 죽음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우리는 구원방주를 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 죽으면 어때요? 오늘 죽으면 어때요? 내일 죽으면 어때요? 다만 갑작스럽게 죽으면 가족들이 당황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가족들도 데미지를 입지 않고 그 죽음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성도들은 당장 방주에 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서 다 만나 뵙게 되길, 50년 후에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